찬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잠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제 한 해가 시작한 지 딱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오늘이 1월 7일이죠. 벌써 한 주가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작정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벌써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작심삼일이 혹시 되어버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서 또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믿음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매주 수요 예배 때 우선은 이 마가복음 말씀으로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던 현장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했던 현장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접목해 나갈 것인지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뜻 하면 믿음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오랜 동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늘 믿으십니까? 하면 늘상 딱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믿으세요?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얼마나 믿으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많은 영역 가운데 교회에 오면 믿음이란 단어가 꼭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려면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면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역추적으로 살펴보면 사랑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사랑이 이래서 진짜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반대,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 뭐가 있을까요? 미움이다, 시기, 질투. 벌써 그런 것만 생각해도 갑자기 한기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면은 이것들의 반대가 사랑이구나. 질투가 없고 시기가 없고 미움이 없고 진짜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거. 벌써 마음이 이게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기호 집사님 안 보이시네요? 생일인데 딸내미 데리러 갔다 가지 않으셨네요? 네, 믿음의 반대.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나요? 믿음의 반대 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나요? 안 믿음. 그거 나올 줄 알았어. 안 믿음, 불신, 그죠? 안 믿는 거니까 안 믿는 거 불신. 저는 딱 그렇게 떠오르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염려가 떠오르더라고요. 염려.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생활, 그런 단어들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염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미장원에 앉아서 머리를 깎는데, 저는 보통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깎아주기 위해서 자세히 하고서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뭐 중간에 깎는데 깎아갖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마지막에 다 됐습니다 하면 그때 눈을 뜨고서 보는 거예요. 야, 오늘은 그래도 에버리지 했다. 아, 오늘 망했다. 뭐 이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미장원에 가서 앉아있을 때 그 미용사를 믿지 못하면 자불안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심야 고속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혹시 졸면 어떡하나?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이제 기사가 되어서 막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오른발에 막 힘이 들어가면서, 그죠? 막 브레이크 밟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초록 신호등에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막 달려오는 차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길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건널 수가 없을 겁니다. 화장실에 앉았는데 제가 싼 그것이 너무 커갖고 이게 혹시 변기가 막히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이게 또 되게 자불안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보면 믿음이 없다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버스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누구 차를 얻어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누군가를 믿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하셨죠. 그죠? 오늘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메뉴가 순대도 나왔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나왔었지만 만약에 그 음식을 믿지 못했다. 누가 혹시 독을 탔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옛날의 왕들이 사람들을 믿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암살, 독살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오히려 정말 왕처럼 날마다 진미를 먹고 좋았겠다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삶은,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정말 그 삶은 황폐해지기 쉽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진짜 퍽퍽하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하루하루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정말 퍽퍽한 인생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다가 갈렙 선교사님이 가르쳐줬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뭐? 테리우스? 그것은 저기서 보고 캔디에서나 나오는 거지. 뭐죠? 오, 정말 똑똑하세요. 나는 이걸 까먹어갖고 이게 토르디에스인가 티르디에스인가 막 인터넷으로 겁나게 찾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더라고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존심은 있어갖고 분명히 어디다 써놓은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그죠? 티테디오스 그냥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몰라도, 그죠? 딱 물어보고 아는 척 해갖고 딱 써있으면 되는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 1세기 그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들의 닉네임처럼 사용되었던 티테디오스 주철, 티테디오스 참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주철,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참범, 그게 사실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과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모든 지각에 뛰어온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고 넘치게 부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거 잊으면 안 되니까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티테디오스, 자기 자신 이름 넣어서 나는 뭐라고 해야 되죠? 티테디오스 주철입니다. 배우면 되나요? 하나, 둘, 셋. 티테디오스 주철입니다. 저 옆 사람한테 한번 또 써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티테디오스. 네, 정말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진짜 염려가 많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되게 많아. 그러면은 그게 다른 말로 뭔 말일까요?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정말 이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것에 저는 바로미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고 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은 바로 1세기 그 사도 바울과 그 베드로 사도를 네로 황제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에 그 책임자로 물어서 자기가 불질러 놓고 나서 그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묻게 되었고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부터 시작된 크리스찬들 향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박해가 온 로마 전역으로 퍼져가는 때가 바로 1세기, 바로 마가가 복음서를 썼던, 오늘 말씀을 썼던 바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살벌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금방이라도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평범하게 삶을 살 수 없고 카타콤과 같은 그런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야 했던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향하여서 이 젊은 청년 마가가 복음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여러분 잘 알듯이 마가는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그 마가 다락방에 어머니가 사실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 부유한 그 배경이었기 때문에 좀 유약했던 것 같고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삼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갔다가 구브로 섬에 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가 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나 힘들어 죽겠네. 성경고 보고 나 이거 하고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괘씸한 놈.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 때 안 데리고 가서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딴 데로 가고 바울은 또 딴 데로 가지 않았습니까? 또 마가복음 우리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많은 제자들이 막 뿔뿔이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와서 그들을 막 예수님을 체포하셨던 그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발가벗고 도망갔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정말 그 저녁에 도망갈 때는 가장 좋은 게 빨가벗고 도망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옛날에 서리할 때, 여름에 수박 서리할 때 있잖아요. 그 빨가벗고 서리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 빨가벗으면 이게 잘 안 잡히잖아요. 맨 몸뚱아리는 잡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안 해봤는데 우리 고모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사촌 누나가. 근데 사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가, 연약했던 유약했던 그 마가가 어떻게 되었으면 나중에 그가 진짜 복음의 사도와 같은 인물이 되었고, 사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베드로 옆에서 정말 늘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또 알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고 썼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급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부연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 연결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고, 어쩌면 행동하는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마리아 성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영어로 EBS라고 저희가 했는데, English Bible Study 첫 번째 교재를 편집하셨을 때, 만드셨을 때 바로 마가복음을 편찬을 하셨었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선교제 가서도 사실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인도 동역자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 말씀 갖고 참 많이 성경 공부를 했었고, 이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정말 아이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들을 소유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또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란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삼았는데요. 저는 믿음이 뭘까? 오늘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주제 파악을 잘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그의 마가복음을 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다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반복되었고 증언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유대 광야에 나가서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였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이 죄인인 것을 그들이 그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가 세례를 줄 때 받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고 너에게는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중요성이 필요하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 내 뒤에 오실 그분, 내 뒤에 오실 주님, 내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너의 삶 가운데 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사함의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분이 곧 오신다. 준비해라. 급박하다. 준비해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의 주요한 사역이었고 그의 메시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많은 제사장들을 파견 보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라. 혹시 오리라 한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당시 세례 요한은 돌풍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그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레위 출신이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정말 사람들의 정말 자기가 원했다면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말해주세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오시리라 약속이 되었던 그 메시아입니까? 심지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앞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누구에 비해서요? 내 뒤에 오실 그분에 비하면, 내 뒤에 오실 그분, 내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비하면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신발끈을 푸는 것은 당시 노예들이 했던 것 아닙니까? 종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나는 종이라 일컬음을 받기도 부족한,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은 정말 주제 파악을 잘하는 인물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요한 건지 뭔지 아세요? 주제 파악을 빨리빨리 한다는 겁니다. 어떤 본문을 읽게 되었을 때 그 본문에서 해당되는 주제를 빨리 끄집어내고 파악을 하는 거죠.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그가 그토록 사역하면서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눈길을 받았지만 그가 했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 고백입니다. 나는 작다. 그 주님이 크시다. 그 말은 내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이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내 삶에도 이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제가 세례를 베풀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게도 그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게도 예수, 그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인생,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이 땅에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그는 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주제를 잘 파악했던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설교하러 이 강단에 서게 되면 가장 커 보이는 분이 늘 계십니다. 누굴까요? 누구요? 그럼 아브라함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설교 시간에 메신저를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프리하게 그냥 어쨌든 주머니에 손 넣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하는지 몰라. 혹시 만화책 가지고 와서 혹시 밑에서 깔고 보시는 건 아니죠. 뭘 그렇게 밑에다 숨겨놓고서 그렇게 밑에 보고서 묵상하세요. 근데 아브라함 목사님은 절대 아래 안 보세요. 뚫어지라고 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항상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해서 갈 때도 되게 많습니다. 뭐 그 옛날에 에모라고 김수현인가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의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사랑 앞에서 침묵해야 돼. 나는 당신의 블라블라. 뭐 그런데 사실 늘 앞에 계시니까 항상 작아짐을 되게 많이 느껴요. 목사님 안 계시면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만 계시면 공손하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뭐 넘겨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난날 살아오신 삶을 알기 때문에, 지난날 제가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살아오셨던 그 삶을 알기 때문에 머리가 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게 사실 아브라함 목사님보다 더 늘 두렵게 되고 떨리게 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늘 정말 떨릴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사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가장 먼저 가슴을 치는 사람은 아마 제 자신일 겁니다. 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나 똑바로 살아라, 너나 그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그 메시지가 늘 저한테 많이 가장 깊이 파고드는 것이 솔직합니다. 바로 주님이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보이시고 항상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때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커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커지라고 얘기를 하죠.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를 더 포장하고 너를 더 과장시켜야 돼.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너는 너의 지금 그 모습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너는 너의 그 모습 그대로는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어찌하든지 네 자신을 더 포장을 시켜야 돼. 너를 더 가대평가를 해야 돼. 하나님처럼 돼야 돼.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서 내가 잘했다고 서 있는 그 모습이, 교만한 인생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제 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죠? 딱 보면은 바로 주제가 딱 나오는, 우리 정말 주제를 파악을 잘하는 그런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납작 엎드려질 수 있는,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 안에 우리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주제를 잘 파악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유혹이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유혹이 정말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없어져야 하고 주님은 더 커져야 된다. 그게 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밀들이 숨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가 왜 그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고, 어쩌면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원한다면 그 유명세를 갖고 정말 소위 말하면 출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왜 그의 마지막 그 삶을 그 쓸쓸히 감옥에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해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어떻게 한 번도,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내리막길로만 내려갔지 왜 그는 한 번도 올라가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였을까요? 저는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4절 가운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대해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행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가 광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그들이 붙잡지 못했을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더 말씀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 한 해는 우리가 진짜 성경 일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일독 시작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적어도 성경 일독하리라. 늘 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 보리라, 말씀 붙들리라, 기록하리라.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잘 기록하리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잘 기록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참 여러분도 존경하시죠? 지난해 명랑이 영화가 히트치면서 우리 이순신 우리 장군이 또 굉장히 히트를 치셨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분이 왜 장군이었던 그 이유는 그분이 썼던 많은 남긴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기가 있습니다. 난중일기라든지. 그 전장에서 어쩌면 정말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그분은 늘 기록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 그가 그토록 정말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일기를 쓰는, 기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IQ가 되게 좋으신가요? 한번 들으면은 딱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요리 듣고 이쪽으로 탁 이렇게 흘려보내시나요? 여러분, 늘 여러분 안에 하나라도 정말 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그가 정말 그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자기 주제 파악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바로 그의 삶의 스타일,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낙태에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끈을 동여매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서 그 가진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잠깐 줘도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삶을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올 한 해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는 어쩌면 저는 이 두 가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내가 말씀 붙들고 사는가 안 사는가, 내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더 깨어 살게 될 거고요.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더 역사하실 거고, 성령님이 더 뜨겁게 역사하실 거고, 더 염려할 테고, 더 근심할 테고, 또 단순한 삶,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늘리려고 하기보다, 지금 있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막 채우려고 하기보다 단순하게 사는 삶, 오히려 비워내려고 하고 오히려 심플하게 만들려고 하는 단순해지는 삶, 삶을 단순화시키고 라이프 스타일을 단순화시키고 먹는 것을 단순화시키고, 그럴 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주제 파악하면서 늘 본분을 잊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한 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배워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첫 번째, 제가 예전에 인도에 있었을 때 CPM이라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처치 플랜팅 미니스트리라고 해가지고요, 교회를 심는 사역.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개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되는 사다리 같은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요 예배 가운데 FPM 같은 사역을 한번 해봐야겠다. Faith Planting Ministry,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심는 그런 사역. 우리 안에 진짜 그 믿음이 심겨져서 그것이 계속해서 배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원리들을 찾아내고 말씀 속에서 이것들 가지고 하나라도 부족하지만 어찌하든 간에 좀 노력을 보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붙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잘 듣는 것, 또 경건의 시간, 큐티 잘 하는 것, 또 성경 통독하면서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또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나의 삶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자, 내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자.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있는 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나의 삶 가운데 너무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밤 또 체크해보는 그런 저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주일 같은 때 같이 또 모였을 때 주일의 말씀 같이 피드백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저는 저의 삶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줄여봤어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내 안에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까, 우리 그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함께 시도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씩 작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팀들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정말 우리 주인 삼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진짜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직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주인이야. 아직도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야. 그러면은 그건 참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사실 제가 가장 못하고 사는 인생이 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제가 주인 삼은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시는 당신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올 한해 그러한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참 우리 부족하잖아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용기 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